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 위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손을 얹고,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제물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제물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안수하는 것들이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 결국은 제사장의 그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 위에서 연결되었던 것이 그 제물을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아내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돼서 다시 보게 됐다. 이것은 영적 세계가 다시 열린 것을, 다시가 아니라 보게 됐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려서 보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 근데 그 역할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눈을 열어주게 된 것을 지금 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그 영혼이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사도행전 아까 19장에서도 동일하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던 것들을 보셨고, 디모데전서 다른 사도행전 8장이나 여러 장이 있는데 다른 장에서는 볼 것도 없고, 사도행전 다른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거기서 사도를 대신해서 세우실 때 안수해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라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령을 받게 함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사람들을 세우면서 안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뭐예요? 거기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형제들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니까 하게 되니까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는 우리는 전념하고, 여기 성도들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세웠던 안수에서 세웠던 7 집사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이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다, 이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한 절만 보고 안수에 관한 말씀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받을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 뒤에 이제 사역을 이어받을 때는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뭐 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인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해서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아까 그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는 상태를 안수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이 안수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손을 많이 얹는다고 해도 그 심령 속에 믿음이 더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더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대로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손을 10번을 얹어도 아무 의미 없고 100번을 얹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일꾼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심령을 만지게끔 하시는 것이 안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수에 관한 말씀이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아까 사람을 세운다든가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했을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안수가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안수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 지금 우리 이영재님이 이제 수상하게 말씀을 잘 준비해 줬는데, 그 세례와 안수에 관한 것이 오늘 많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보다 앞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불분명하게 전한 내용이 아까 사도행 10장에 읽었어요. 이 지방에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갔더니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앞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열심을 내고 다녔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요한의 제자들은 영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 상반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도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세례는 말씀의 물로 사람의 속을 씻어주는 것이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알곡을 정결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로 이제 살려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태우는 것은 이제 불세례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최종 심판이죠. 육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라는 것도 오늘 우리 이제 이영재님이 양면이 있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한 면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영적으로도 사람을 세울 때도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율법 종교 제도에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을 받을 때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 그를 따라서
오늘날 이제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거 이렇게 세울 때. 위임을 받을 때 안수식을 하죠. 예, 그 이제 출애굽기에서 지시한 대로고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실 때에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교의식으로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요한은 이제 율법에서는 짐승머리에 올려놓고 했지만 요한은 이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속에 넣을 때 안수를 했죠. 그것도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나 통용되는 일이지 실제 주님의 구속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안수를 받는 것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감동을 받는 걸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를 보낸 게 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 사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지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중에 디모데에게 유언서를 보내는 이 유언서를 받을 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풀릴 듯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편지로도 안수를 했다. 그 말은 편지 글 그냥 문자가 사람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영이 바울 사도에게 역사되어진 주의 성령이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에게 안수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부 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의 제자의 사역과 주님의 제자의 사역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세례들과 안수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안수라는 것은 초보죠. 초보의 도죠. 그럼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그 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히브리서 6장 소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상고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모세와 요한에 이르는 그런 의문의 율법과 또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